2023년 이 자리까지 정말 저와 함께 또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자리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그 긍휼과 복이 2024년에도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는 두 부분으로 크게 이렇게 그냥 나눕니다. 예. 1장부터 3장이 이제 한 부분이고 또 4장부터 6장 그렇게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은 뭐냐면 과연 믿는 자, 우리가 믿는 자인데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믿는 자라고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 부분을 알려면 1장부터 3장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은 뭐냐면 그러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그 바를 가지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4장부터 6장입니다. 그래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는 다음 주 2024년 첫 번째 주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앞부분 1장부터 3장인데 내가 믿는 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이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2023년에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고 2024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주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 이제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제 바울의 그 기도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 세 번째 기도가 뭐냐면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나머지는 다 앞에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였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그렇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어디에 두셨냐 하면 성도 안에 두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 몸의 지체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다른 데 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두셨다. 성도 안에 두셨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로 존재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사람의 어떤 계획으로나 사람이 설계를 하고 준비를 해서 철저하게 계획해서 세워진 시작된 조직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지고 이 땅에 시작되어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가 어떤 뭘 요구하니까 시대의 어떤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뜻과 목적으로 말미암은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지고 이 땅에서 시작되어진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시작되어진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목적하심과 그 뜻 안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그게 교회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교회를 세우면 그 대박 나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대박 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절대 존재하지 않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 사업체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그런 뜻이에요. 그죠? 교회를 통하여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그 진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계시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죠.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명을 하나님은 어떤 다른 조직에도 주지 않았어요. 세상에 어떤 많은 단체가 있지만 어떤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곳에다가 그 사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각종 지혜와 그 진리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그 사명을 다른 곳에는 준 적이 없어요. 오직 그의 몸된 교회에만 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각종 지혜와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계시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반드시 이 사명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이 사명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여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뭘 하시기를 원하시냐 하면 세상에 바로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계시의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세상에 전하도록,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걸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그 계시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세상은 전혀 알 길이 없다는 거죠. 그걸 어떤 회사에게 맡길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세요. 큰 초인류 대기업에 뭐 연간 매출이 수조 막 되는 그런 초인류 대기업에 하나님이 맡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맡기지 않으셨다. 어떤 뭐 비영리 단체, 무슨 NGO, Non-Government Organization, 어떤 NGO 단체나 어떤 문화센터나 세상에 어떤 다른 조직에게도 그 사명을 맡긴 적이 없고 오직 이 놀라운 사명을 교회에게만 그 사명을 하나님이 맡기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 그 지식의 말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진리와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그 말과 우리의 그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하는 그 목적이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그겁니다. 그냥 교회는 그것에 어떻게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가, 우리가 이 사명을 넉넉히 그리고 온전하게 힘있게 감당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그 지식과 그 계시의 말씀,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교회를 그렇게 시작하시고 세우셨는데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교회에게 힘, 능력을 주셨는데요. 에베소서에 따르면 그 교회의 힘의 근원이
도대체 그 교회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보면 그 근원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힘의 근원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명을 툭 던져주고, 야, 네가 잘할 수 있겠지? 네가 한번 어디 잘하나 한번 해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명을 잘 온전히 정말 넉넉히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주셨는데, 그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의 근원이 에베소서에 따르면 두 가지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그래서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그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의 근원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힘의 첫 번째 근원, 교회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첫 번째는요,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그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을 만약에 이거를 깨버리면요, 그걸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힘을 다 상실하고 무능력한 그냥 단체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그 힘의 근원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그 힘의 근원 두 번째는 어디에 있냐면 거룩함에 있습니다.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힘의 근원 두 번째는 거룩함이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우리가 잃어버리면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 되는 가,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없게 돼, 무능한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2023년 마지막 날에 이 말씀을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교회의 힘은 재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힘은 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힘은 사람의 숫자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두 가지예요.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 거룩함, 그 두 가지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봅시다. 만일 교회의 힘이요, 재정에 있다면, 교회의 힘이 만약에 돈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하나님이요, 저 세상에 보세요. 대기업들요, 초인류 대기업들, 진짜 연간 매출이 막 수십억조 되지 않습니까? 그런 대기업한테 이 사명을 맡겼겠죠.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런 데 맡기지 않고 교회에게 맡긴, 교회의 힘은 결코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숫자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그걸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힘은 돈이 아니고 교회의 힘은 사람의 숫자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교회의 힘은 첫 번째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에서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룩함이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정말 교회는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건물만 남는 거예요. 그 비참한 모습, 정말 그런 무능력한 모습으로 남게 되는. 그러니까 보세요.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가 그 엄청난 돈으로 사역을 하려고, 거룩함을 잃어버려가지고 돈으로 사역하려고, 또 사람 숫자로 사역하려고 할 때 얼마나 그것이 이 사회에 정말 좋지 않은 영향력을 보여주는지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교회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이고 거룩함이라네요.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는 그냥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교회라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을 위해서 애써야 하고, 거룩함을 위해서 모든 것 사실은 쏟아부어야 하는 그것이 교회.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 묻겠습니다. 그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27권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과연 몇 번이나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신약성경 27권에 보면요, 성공이라는 단어가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약성경에서 성공이라는 단어,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그 성공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말은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은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다 실패하라 그런 뜻이 아닌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성경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는 뭐냐면 거룩함이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성공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없고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가?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목적은 성공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함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름받지 않은 것에 애쓰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도 마치 성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막 애쓰지 않습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부르심, 성공이라는 단어는 없다니까, 신약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는 것에는 애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부르신 그 것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정말 소중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삶을 통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해 거룩함을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예? 그 실패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거거든요. 성공하는 것을 다 목적으로 삼는다는 말이에요. 교회도 막 커야 하고 사람들도 많아야 하고 돈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막 돈에서 사람의 숫자에서 교회의 힘이 나오는 걸로 은연중에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이 없고, 예, 그러면 괜히 막, 예, 힘이 없는 것 같잖아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요, 2023년 마지막 예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의 힘은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힘은 사람의 숫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기억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야, 그래도 사람이 많고 그래도 뭐 재정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라고요? 교회의 힘은 정말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기 위한 그 존재 목적으로 존재하는 우리 햇빛철치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성령의 하나됨과 거룩하면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2023년 마지막 이 예배에 잊지 말라고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요, 오늘 여러분에게 성공을 주셨습니까? 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그런데 성공을 목적으로 두지는 말라는 거예요. 성공을 도구 삼아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예, 그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혹 우리에게 실패를 주셨으면,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실패를 주신 하나님 정말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실패는요, 절대 그 실패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그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그 실패가 절대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혹 우리에게 부요한 재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에게 부요함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 그 부요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부요함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혹 가난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그 가난이 결코 주님 안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가난을 통해서,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하고 부하고 실패하고, 예, 가난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아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의 기준을 낮추지 마십시다. 죄의 기준을 다 낮추거든요.
세상은 그래요. 사단이 막 그렇게 속삭이잖아요. 야, 다 그렇게 살잖아. 예수 믿고 다 교회 다녀. 찬송해. 예배 드려. 그런데 거룩함은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야, 좀 타협하면 얼마든지 쉽게 살 수 있고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고 좀 이렇게 좀 거짓하면 거짓된 것으로 하면 더 많이 돈을 사업을 더 잘할 수 있잖아. 좀 타협하면 얼마든지 더 쉽게 살 수 있는데 다 교회 다니는데 왜 너만 그렇게 막 이렇게 하냐. 사단은 그렇게 할 겁니다. 목사님 믿는 사람도 다 그 정도 죄는 짓고 살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 교회들이 다 그렇게 말할지라도요. 우리 햇빛철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저부터 죄와 피 흘리까지 싸울 테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비즈니스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이루어드리는 햇빛철치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는요. 거룩함을 잃어버린 성도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비참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자, 예배하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마지막 때에 사람을 쓰실 것입니다. 무슨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아니, 쟤는 저 정도 되면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원리를 의지해도 되는데 어떻게 너는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나를 의지하니? 하나님은 마지막 때요 그런 사람을 찾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햇빛철치가 정말 그런 성도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거룩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말입니다. 아무리 수십억 재정이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는 결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교회의 힘의 첫째는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 둘째는 뭐라고요? 거룩함.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잘 알지만 또 역으로 말하면 누구도 잘 알고 있겠습니까? 사단도 너무나 잘 알아요. 교회의 힘이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과 거룩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도 알지만 이 사단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를 팍 무너뜨리고 교회의 힘을 빼고 교회를 쓰러뜨리는 방법 사단은 너무 잘 알아요.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만 깨버리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만 깨면 거룩함만 무너뜨리면 교회는 그냥 힘을 잃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말할 거야. 야, 돈 마음껏 갖다 써. 마음껏 사람들 더 모아. 하지만 거룩함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날 점점 더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더 큰 것, 더 웅장한 것. 그렇잖아요. 세상의 문화를 보십시오. 막 더 대단한 것. 요새 우리가 많은 단어를 많이 쓰는 중에 와닿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대박. 근데 대박까지도 이제는 감이 뭘 하나 붙여야 돼요. 초대박 해야 감이 좀 오는 거예요. 초대박 정도는 돼야지. 대박도 부족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간증을 해도, 그죠? 없는 상태에서 수십억 벌어야 그게 간증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그 하나님의 섬세하신 그 함께하심을 간증하면요, 그런 건 와닿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건 간증 측에도 인정 못 받아요. 오늘날의 세상의 문화가 그래요. 여러분 콘서트 한번 가보세요. 세상의 콘서트 얼마나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요, 막 귀가 정말 찢어져라 외치고 그 웅장한 모습에 압도됩니다. 그 뭐가 있는 것 같거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큰 소리에 불빛 찬란하게. 교회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무슨 모임 하면요, 소규모 모임, 작은 모임은요 은혜가 없다고 생각해요. 교회도 뭔가 사람들 수십만 명 모이고 엄청 찬양을 하고 하면 하나님의 뭔가 역사가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아마 분명히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이 세대에 보세요. 이제 그런 정말 역사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이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서
눈이 뒤집어지고 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아마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렇지. 저 정도는 돼야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지. 그래서 여러분 가장 마지막 때 미혹시키는 거예요. 미혹이 뭔지 알잖아요. 가짜인데 싹 둔갑해가지고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거거든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면.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는 미혹받지 말라고. 그 말은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연재해, 요새는 뭐 기후 변화들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보세요. 이제 점점 더 그 빈도가요, 자주 더 세게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 보시면 무슨, 예? 땅의 3분의 1이 막 불이 떨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이걸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이게 무슨 공상 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근데 그런 일이 앞으로 보세요. 이제 바다의 숲의 3분의 1이 타버리면서 놀라운 일들이 점점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기후 변화들이 심각해서 뭐 1도 올라갈 때마다 엄청난 변화들, 뭐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견디기 힘들 정도의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걸 보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이 이제 점점 가까워,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제 정말 마지막 때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렇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또 믿는 자는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지금 진행하고 가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서 마지막 때에 정말 그렇게 우리는 깨어서 정신 차리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안에서 하나됨만 깨고 거룩함만 그냥 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마어마한 재정과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햇빛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진리,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의 힘은 돈에 있지 않고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과 거룩함에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2023년 마지막 예배에 말씀하시는 줄을 참으로 믿고, 2024년에는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은 어떻게 지켜내는 것입니까? 그거는 다음 주에, 2024년 첫 주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2023년 마지막 우리 하나님이 햇빛을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 은혜로, 그 긍휼로 용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오늘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2023년을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진리,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넉넉히 정말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힘을 주신 줄도 믿습니다. 그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2023년 우리 해피처치는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드리는 2024년을 그렇게 믿음으로 정말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세상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해피처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도록 하는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